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88편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진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 구를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끌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가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여호와여,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 내용이 구구절절 참 마음이 아픈 내용들입니다. 내가 주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내 부르짖음이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탄원하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은 재난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라고 말하는데,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땅 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랑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이 죽은 자들의 땅에 내려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 수호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 무덤에 누운 자, 수월에 가까웠다, 죽은 자 중에 던져졌다, 이러면서 내가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죽어진 자들, 그들을 이제 잊어버리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그리고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편에서 특별히 수올이라고 하는 죽은 자들이 있는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또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부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오늘 시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에 가득한 재난과 고난, 죽음에 가까운 위협, 무기력감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도 계속적으로 자신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일합니다. 이 수월이라고 불렀던 부분들이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으로
바꿔서 표현되어지고 있고, 주님의 노가 심히 나를 누르고 모든 파도가 주님을 보내시는 파도, 바람인 거죠. 인생의 바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는 자에게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내가 혼자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했다.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그들의 고개를 돌려버리는 존재가 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갇혀서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 부분은 이 억류되어졌다, 또 감옥에 갇혀졌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늘 시편 전체를 읽는 것을 보면 이 오늘 시인은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있었고, 그 연약함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발작이라든지 또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삶이 자유롭지 않게 이렇게 묶여져 있는, 매여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이제 자신의 병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내 손을 들었나이다라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탄원입니다. 죽은 자들에게서 기이한 것을 보겠습니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또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의 괴로움의 원인이며 자신 주변인들로부터 소외되는 상황 속에서의 눈물과 기도를 회상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오직 내가 주께만 부르짖었다라고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른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께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해할 수 없는 욥의 고난같이, 아니면 어쩌면 그 고난보다 더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고, 이런 시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고난이 어릴 적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병약함에 대한 이야기죠. 병약함이,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 병이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져서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에 직면하는, 또 그 죽음의 상황까지 갔을 때에 자신이 두렵고 힘들어 했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병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의 진노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주님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다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낭망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낙심되어지는 그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낙심되어지는 마음이 회의가 아닌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와 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일이 물같이 매일 나를 둘러싸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 심판을 상징합니다. 대표적인 게 노아의 홍수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부분이야 항상 내 주변에 있었다. 그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는 자라고 하는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 또한 어떤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어쩌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라고 이 시인은 또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터인데, 이 시인의 형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아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시고 어릴 적부터 당한 고난과 죽음에 이르렀던 상황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호소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시인의 기도에 마음이 실린다. 상황과 형편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 하나님과 사귐의 지표이기도 하다. 하나님과 사귐이 깊을 때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사귐이 끊어지면 내 마음이 냉랭해진다.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도우심과 구원을 구하는 간절함, 그 마음이
그런 사귐이 요즘 나에게도 그 회복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나의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며 생명이 죽음에 가까웠다는 탄식, 스스로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곧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다는 눈물의 호소 앞에 잠잠히 시인의 마음과 형편을 상상해 본다. 욥의 고난보다 더 길고 더 큰 고통이지 않았을까? 죽은 자와 같이 살아있는 자의 고통스러움에 대해 상상해 본다. 나는 내 인생의 작은 고통 속에서도 죽을 것처럼 몸부림칠 때가 많은데 시인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서 있기를 원하는 것 같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삶을 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의인의 고난이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신자들의 삶이 진행되는 것을 믿지만 이유 없어 보이는 고난을 경험하는 이들 옆에 설 때면 그 고난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일까? 이런 답없는 질문 속에서도 마음과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시인의 모습을 본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서도 그를 신뢰하려는 몸부림으로 나타날 때가 종종 있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시인은 병약한 모습으로 어린 시절을 보낸 것 같다. 그의 병약함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꺼리낌이 되었던 것 같다. 내 연약함이야.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고 내가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것인데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그 연약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나를 외면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이다. 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 고통의 공감보다는 오히려 그 고통을 공격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 시인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한다. 그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그 생각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일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부모님과 장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과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루를 활력 있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이들, 육체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구합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